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다윗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게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그 암몬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권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이웃만을 위하는 타인적인, 이타적인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 속에는 물론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거저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남에게 은혜를 갚아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옛말이 있죠. 사람만이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은혜 갚는 것도 없죠. 간혹 가다가 동화 중에 은혜 갚은 두꺼비 이러한 말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람에게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기도 한다, 감동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가 위대한 것은 그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연결되어 있더라, 이거를 딱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도 자신에게 선하게 한 이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적이고, 그 왕이 죽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약육강식의 시대이니까, 옆나라의 왕이 죽었으니까 아마 그 약한 것을 틈타서 정권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민심의 동요가 일어날 틈을 타서 그 나라를 빼앗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암몬의 그 신하들도 조심하기 위하여 오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의 왕이 됐는데,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문단을 꾸리게 만들고 조상을 하기 위하여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암몬의 신하들이 저들이 바로 스파이다, 이 땅을 정탐하고 이 땅을 조사한 후에 쳐들어오려고 그런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속되게 표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누군가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바라고 베풀어 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섭섭해지는 마음 때문에 나의 선한 의도도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에게 내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갚으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감사하고 좀 단순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성이 필요하다. 너무 복잡하게 이 의도가 무엇일까? 이 저희가 무엇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원문을 또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계속해서 이걸 연구용으로 찾다 보면 끝이 없을 때가 있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여러 가지 참고 서적이 내 머리를 더 엉클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딱 보면서 읽으면은 그 의미가 정말 단순하고 간단할 때가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걸 뭐 연구해서 이 말 저 말 뭐 가져올 필요가 없어. 히라보 뭐 헬라어 뭐 찾아보면서 뭐 그냥 서로 사랑하라.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단순성이 필요한데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감사하게 받으시고 됐다고. 아마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건 뭐 저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곡해하거나 오해할 준비를 하지 마시고 하도 당한 것이 많으니까 쉬운 말로 뒤통수 맞은 게 많아서 늘 의심의 눈초리로 살면은 삶이 피곤해진다. 단순하게 베풀어 준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받으면 그것으로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모당에 주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 왕이 죽었고 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혼란한 것을 틈타서 쳐들어오기 위한 스파이를 보냈구나. 맞아. 이럴 수밖에 없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조심하는 건 좋은데 근데 선을 넘었잖아요. 그 조문단을 데려다가 그 뭐 수염을 다 깎고 뭐 그다음에 뭐 하여간 그 모멸감을 느낄 만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건 괜찮죠. 외국에서 사절이 왔으니까 저게 스파인지 좋은 의도로 왔는지. 근데 아예 단정을 해버리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거죠. 어리석은 자는 남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기만 하고 덮어놓고 악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여러분에게 선한 의도로 행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라고 또 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대접할 때 내가 과연 뭐기에 목사가 뭐기에 내가 이렇게 모셔야 될 분들이 이러시나 그런 생각도 갖는데 또 때로는 감사하게 또 대접도 받고 또 힘차게 복을 빌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단순하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살 수가 있는 거고 이 교인끼리도 서로 밥을 사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힘들 때는 때로는 위에서 기도해 주지만요. 불러다가 국수 하나 말아서 같이 먹으면서 괜찮아 힘내. 그게 더 진짜 기도 같을 때가 많다고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손을 악으로 갚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을 선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하게만 생각한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 좋게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하는 습관병에 걸렸어요. 코로나가 걸렸다. 안 좋은 것만도 아니죠. 기업들도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비대면 뭐 우리 온라인 예배로 춤 있잖아요. 그거는 뭐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주식을 보니까 뭐 2배, 3배 막 올라가요.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좋게 되는 것도 있어.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이 변화에 있어서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코로나가 굉장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업들은 뭐 지금 머리가 깨지고 아플 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저는 교회 목사로서 교회가 코로나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 물론 고민도 하지만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빠릿빠릿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쨌든 긍정적이다. 왜 나쁘게만 생각하냐.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자. 생전 전화 한 통화 안 오는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왜 했을까? 이 권사님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구나.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하고 덮어놓고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눈길로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받아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남을 속이는 사람이 남도 나를 속일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로 받아주고 선을 악으로 갚는 암몬 왕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살지 말고 때로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구나. 암몬 왕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참 의지할 게 없는데 다윗 왕은 그때 힘이 있었거든요. 경제력도 있었어요. 그러면 친하게 지나면 자기의 그 허약한 안건도 강력하게 만들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역을 통하여 부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이너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패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조심하다 보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영을 5학년 때 배워요. 11살, 12살 때 그때 배웠어요. 근데 저희 시골이라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이 다 강을 건너가요. 수영으로.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근데 저는 5학년 때까지 수영을 못해요. 왜? 우리 할머니가 물에 빠진다고 물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물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가지를 않은 거예요. 빨래로 빠는 엄마를 따라갈지언정 물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왜냐? 큰일 나니까 할머니한테. 근데 어떻게 돼요? 위험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한 발자국도 건너갈 수 없더라. 어느 날 모든 동네 아이들이 다 수영하는데 여름에 나만 못하고 있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더니 한 10번 들어가서 개 수영 치니까 이제 그 해 여름 끝말에는 이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두려워하면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제가
스마트폰 있잖아. 이것도 아마 저희 동기 목사 중에서도 거의 모든 사람이,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오기 전에 조금 한번 사용했는데 이거 배우기도 귀찮고 이 전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배우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제 습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내 나이가 이제 뭘 새로운 걸 배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젊은 사람은 더 도전적이 되어야 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좀 더 수용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나쁜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 있을 땐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이제 아니군요. 토요일이고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